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하여서 선지서를 이제 마무리하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이제 구약의 내용들과 특별히 9월달에 선지자들의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은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그를 소개할 때에 그의 배경들을 항상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가문이 어떻다. 그래서 그는 유력한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배경을 소개했었어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배경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루살렘이 낯설게 느껴지는 여러 표현을 합니다. 도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아주 가끔 강단에서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면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 목사님이 그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데 그 경험들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가 가지고 쌓아놓은 어떤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이 힘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과히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다의 세 왕에 걸쳐서 사역을 합니다. 단시간에 그의 사역의 빛을 경험하였던 인물이 아닙니다. 종합하면 그의 배경이 남달리 뛰어나지도 않고 그의 사역이 단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보여줬던 인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인물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이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와 선지자와 함께 그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공의, 강물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여호와의 자비로움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신랑된 사람이 그 여인을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포기했을 것 같은 그 여인을,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찾아가서 데려오고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진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 그 깨질 수 없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사람은 사랑이 자꾸 변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쁠 때는 더 많이 사랑이 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힘들면 사랑이 덜 가기도 하고, 사람의 사랑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그 사랑이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에서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호와께 어떻게 나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초보시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종합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서라. 이게 미가 선지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라. 네가 하나님을 이끌고 인도하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삶을 이끄신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라. 이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의 믿음 속에 행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행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심령에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열매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뚝배기 옆에 소금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 소금을 뚝배기 안에 넣어야 이 설렁탕에 간이 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아무리 있다 하여도 내 삶에 이것이 손과 발을 통하여서 드러나질 않으면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믿음도 열매로 나오질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지식의 열매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행해라,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안에 있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실제적인 그 원래 나보다 나를 낮게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나는 훨씬 더 그 평가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 하면 기분 나쁘고 서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들은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그 속을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속을 다 모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올 때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나 자신만을 위한 행동도 있고요, 타인과 관계되어져서 나타나는 행동도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한 행동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행동들도 있는 거예요. 그 행동들 속에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하지 않는 것도 다 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을 행하여 나가는 것이 더 나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호세아 시대 때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 내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싸매셔서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길로 돌아오라, 결국 그렇게 돌아오게끔 하여서 너희를 고침을 통하여 고쳐진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였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우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셨죠. 그렇게 고쳐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이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자가 아니라 호세아. 호세아와 미가가 동시대 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6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방법일까? 라고 말하는데 주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 선한 것을 가지고서 나오는 자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은 믿음의 고민을 하고 또 마음이 애통할 때에 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과 그 믿음의 길을 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 길을 찾고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여러 꿈을 꾸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나갈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까? 물어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까? 그것이 확신하고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힘을 내서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거예요. 뭡니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보통의 물질입니까? 천천의 순양을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에 1000마리면 몇 마리입니까? 빨리 계산이 되시는 분들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소를 순양을 일렬로 천에 1000마리면 1밀리언이 되는 건가요? 라인업을 시키면 끝도 안 보일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드리며 습관을 따라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기름 병에 팔아요. 이만한 병에. 근데 그거를 강물 같은로 표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드리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이 들어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를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식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네, 너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예언의 능력에 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를 정도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없이?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로 여기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강물 같은 기름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의미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로 채워서 그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적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들여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충만이 조금 더 채워진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셔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양이 부족하고 기름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이거 드려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와 기름이 무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물질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에게나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밭의 소산물과 우리의 양과 소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밭의 소동물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가는 일들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양 많고 기름 많은 거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의 삶과 아주 큰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적인 복 또한 하나님의 복의 일부분임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물질의 용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에 그 소중한 물질들이 쓰여지게끔 하였습니다. 물질의 용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며 그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내 물질이에요. 부자는 소를 끌고 갈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각자의 소중한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끌고 가서 재물이 희생을 당하고 번제로 올려집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단은 그 재물들에게 미안하고. 왜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게 불쌍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키워놨던, 아끼고 사랑했던 양을 혹은 소를 끌고 가서 내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배 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재물에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감을 통하여 죄가 내 삶과 내 생활하는 것과 이렇게 직결되어져 있구나를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재물을 드림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게끔 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생활할 수 있게끔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이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질 되는 일에 나의 물질이 사용되어지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것, 주의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 내 물질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역의 귀중함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소중합니까? 교회 사역이 소중합니까? 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뜬금없는 도움이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피와 땀의 결과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예물은 죄사함, 이제는 죄사함을 위하여 것은 더욱 아니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그 헌금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죄사함에 대한 것은 다 이미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은 죄가 많이 용서되고 헌금 적게 하면 죄가 덜 용서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당신이 헌금 딱 하면 땅그랑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먼저 떠난 당신의 식구들이 저 지옥에서 혹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어지게끔,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의 사역이 운영되어지게끔 하는 일들에 교회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교회 사역이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저 습관대로 천천의 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은 괜찮은 줄로,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것,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참 마음과 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하여 살아가라. 혼자 정의롭습니까? 함께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어떤 분이 책을 썼죠. 정의가 무엇이냐,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정의라는 것이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정의가 있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다수의 그 유익을 위한 정의가 있고 개개인을 위한 정의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사는 게 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소수의 그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런데 95명이 원하고 있는데 5명이 막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명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 95명 평에 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쪽의 정의죠. 5명 쪽은 어때요, 그러면? 그럼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의 정의도 따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의는 다 다른 거예요.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극으로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어떤 정의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의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로움이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현됐어요. 우리가 얻은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는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따내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공로가 뭡니까? 희생의 공로예요. 살리는 공로예요. 우리의 정의는 어떤 정의여야 될까? 살리는 정의여야 되고 희생의 정의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공동체가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좀 죽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살아서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며 다른 이가 산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 다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행함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이고 아픔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거 고려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운 삶의 방편이고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듣는 것이고 우리의 개념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정의는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나의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 생각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거기에는 희생도 참아줌도 인내도 헌신도 별로 나올 여지가 안 보여요. 그러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라는 마음으로 적용하여 들으면 거기에는 인내가 따르고요, 헌신과 기다림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정의로움을 실천해 나아가라. 또 한 가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여기서는 인자는 kindness를 말하는 겁니다. 친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친절함을 사랑하면서 쫓아라. 내가 내게 친절하는 것도 중요한, 그럴 수가 있나요? 예. 그런 건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친절한 인물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친절함을 어떤 관계에서 하는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친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비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비굴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 연약하고 가엾은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인자함인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배경도 뭐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수혜자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지속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타인을 향한 친절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은 부메랑처럼 꼭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상대에 대한 친절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안 오더라도 자손들에게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이 받았던 요나단으로부터의 받았던 그 사랑을, 그 구명을, 생명을 건졌던 것을 기억해내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확신도 없었지만 전국 다 뒤져서 요나단의 자손이 있다면 꼭 찾아와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게 자비로운 그 삶에 되돌아오는 부메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관계 속에서 내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이 공동체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핵심은 이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내 지식과 지혜가 짧아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접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일부에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내 지혜가 짧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부족하여 미처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진리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따르고자 하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고, 견디라 하시니 견디고, 인내하라 하시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혹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시련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자세,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7장 마지막 장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까? 7장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